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외쳤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규율과 통제를 낳았고요. 감시와 억압을 낳았고요.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선과 외식의 병폐를 낳았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위선을 떨었죠. 뭐 큐티 안 했는데 큐티 한 척하고 일 열심히 안 했는데 일 한 척하고 이게 다 위선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했다 싶으면 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두 손을 벌리면서 나 이렇게 기도한다, 나 봐봐 라는 식으로 자신의 조금이라도 뭔가 했던 것을 아주 외식했고 생색을 냈죠. 금식을 하면 금식하는 티를 팍팍 내기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이 프레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리가 힘들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인바되고 갇힌바되는 감옥의 삶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 본 말씀인데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선포한 핵심 중에 핵심이었음을 제가 지난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게 고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거죠. 물었는데 대답이 없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물으셔야 됩니다. 이 여정 속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저는 지금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 서 있는데 설교를 하든 아니면 어떤 글을 쓰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논지입니다. 논지. 도대체 말은 많이 하는데 뭔 말이요? 이렇게 되면 그 말하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고 그 글은 좋은 글이 아니죠.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그 논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논지, 이 말을 지난주 한 번 하고 나서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아까웠어요. 정말 아까웠어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걸 꼭 말하고 싶다. 이 마음으로 오늘 4장 1절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말했는데 또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왜 또 말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내가 말했고 또 말했던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터에서 요즘 뭐 젊은이들 가운데 구직 활동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 서류 전형 통과하는 것도 어렵지만 인터뷰를 한다. 그때 뭘 그 면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하지만 이 열정을 정말 이 회사에 제가 이 한 몸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라는 식의 이 말을 면접을 볼 때마다 또 말하겠죠. 말하고 또 말하겠죠. 그게 진짜니까. 한편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관리자 입장에서 너 물어보고 해라. 너 컨펌 받고 일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잖아요. 일어나라. 공부 좀 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이제 저희 집에서 지금 계속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 이번 주 큐티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이 또 말하더라고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또 말하는 게 이것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열광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수많은 무리의 지지와 인정, 한호와 열정에 안주하였다면 산상수훈을 전하던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산에 그냥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겠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죠. 또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은 그 산에 있어 라는 이 소식으로 그냥 거기에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뭘 했습니까? 중풍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죠. 열병으로 앓아 누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죠. 각종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자, 그러자 앞서 방금 읽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무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번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열광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의 그런 열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자 하는 한 영혼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또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 동네로 가자. 또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 사람을 만나러 가자. 여러분, 또 말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듭니다. 아들이 되었다 이 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게 될 한 미성년자,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들면서 오늘 본문을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 이 말은 유산을 상속받게 될 자, 상속자로 지명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상속자로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물려받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되겠죠. 이 말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상속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른들의 그런 경험에 비한다면 이 미성년자의 생각은 어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는 여전히 어리고 미성숙할 뿐이죠. 그래서 어떠한 보완을 마련했냐면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자, 2절로 가보시죠. 2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이란 미성년의 자녀들을 돌보고 때로는 교육했던 사람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재산과 노예를 관리하던 매니저였습니다. 청지기는 영어로 매니저거든요. 당시 로마법에 미성년자 후견인직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의 어린 상속자는 14살이 되기까지 아버지에 의해 임명된 후견인의 통제와 규율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살이 되기까지는 로마의 집정관에 의해서 임명된 청지기로부터 규제와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기의 시간을 이제 어느 정도 딱히 몇 년이다 이건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청년기의 시간을 충분히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서야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자기의 의사 표현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의 미성년자 후견인직의 이 배경을 깔면서 오늘 지금 2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배경하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자, 2절 처음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의 시작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후견인이 있습니다. 청지기의 보호와 규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상속의 문제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유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주변의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죠? 아버지죠. 그 유산을 상속하게 할 당사자가 결국은 최종권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받게 될 미성년자를 지금 4장 1절과 2절에서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 와, 저 친구 상속받을 유산 많아서 좋겠다. 아니면 유산 상속은 이렇게 해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거냐? 최종 결정권자는 아버지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4장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진짜 끝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욕심의 끝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한 분을 이렇게 우연찮게 하여튼 만났어요.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래서 너무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맛있는 이제 햄버거도 제가 얻어 먹었는데요. 그러면서 요즘 저를 이렇게 만나는 분들마다 늘 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거 제일 많이 듣거든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제가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역시도 뭔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탄탄하게 예수오메시교회가 나아가고 있으니까 배부른 소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진짜 이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더 목마르고요, 더 배고프고요, 더 꽉꽉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이 욕심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욕심들 속에서 오늘 이 유산 상속의 예를 들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런 거였어요. 그럼 언제 저 유산 받지? 누구한테 주나? 얼마를 주시려고? 어떻게 주실까? 이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반면 이 유산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람, 주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결국은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로만 끝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각교정. 다시 한번요. 시각교정. 예, 오늘 이 말로 좀 포인트를 좀 잡고 싶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시각교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할까요? 성경의 어떤 본문을 보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다시 말하면 받는 것에 이 프레임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정작 주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생각났어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잠깐만 띄워두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으로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였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다시 말할까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드디어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마디가 뭐죠? 내 아버지에게는.
자, 있을 때 몰랐어요. 함께 가까이 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 까먹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의 시각이 교정되고 있어요. 그 교정되는 첫걸음이 어디에 있죠? 내 아버지에게는 여기서부터 둘째 아들의 시각이 교정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죠?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유산을 미리 달라는 아들에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아버지는 뭘 주었습니까? 12절 맨 뒤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살림이라는 이 단어가 보이십니까? 헬라어를 보면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비오스. 이게 영어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생명이라는 뜻이죠. 아들은 돈을 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생명을 주셨어요. 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살림, 생명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산을 미리 달라 하는 것도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의구심도 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에 있겠으며 이것처럼 바보 짓이 어디에 있겠냐라고 이 아버지를 사람들은 탓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줬다는 거죠. 돈뿐만이 아니라 살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죠. 사랑하기 때문에 무모할 정도로 정말 헤프게 다 썼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남김없이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요. 그러다 보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사실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홀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비중들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의 것, 내가 받는 그 모든 것에만 여전히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실상은 종과 같이 살고 있게 되는 거더라. 그러한 결과 아들이 아니라 종과 같이 살게 되더라.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로 오셔서요.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어렸을 때 이 말은요, 예수님이 객관화된 실체로서 이 땅에 오기 전에 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이 말은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 또는 요소를 뜻합니다. 유대교의 율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방 종교의 그 어떤 종교 의식일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제가 좀 보겠지만 해와 달과 날과 별을 노래하는, 또한 그것을 가지고 측정하는 점성술일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세상 초등학문이 무엇이든지 간에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의 통제 아래 있었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파이다고고스의 통제 아래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파이다고고스의 역할도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면 초등학문은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큐티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받았던 초등학문의 통제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제는 벗어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규제, 억압과 감시, 통제와 구속에 길들여진 속박된 삶이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요, 상속자예요. 본인도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종이 되어서 열심히 해야만 그 상속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라는 이 착각 속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자녀들을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에게 우리 첫째 세준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이 사탕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그래서 좀 있다 우리 둘째 세윤이가 왔어요. 아빠, 이 사탕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또 좀 있다 우리 세천이가, 아빠, 이 사탕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된다니까. 자, 보세요. 이 일이 매일 반복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애들도 어렵고 힘들고 매일 그렇게 컨펌을 해줘야 되는 부모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얘들아, 사탕 그냥 마음껏 먹어도 돼. 물론 또 많이 먹으면 이빨 썩으니까 너희들이 잘 조정하면서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어, 괜찮아.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근데 여전히 우리 애들이 저에게 허락을 받으러 온다는 거죠. 아빠, 이 사탕 먹어도 돼요? 사탕 먹어도 돼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자, 그때 우리가 다 부모로서 서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즐겁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행복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와, 내가 잘 키웠다, 진짜 이렇게 부모 양육해야지 라고 생각합니까? 미친놈이죠. 완전히 교육을 해도 잘못한 거죠. 어떻게 내 손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부모로서 답답함을 넘어서 나중에는 너무나 슬플 거예요. 진짜 슬플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부모로서 자녀들을 볼 때도 하물며 이러한 마음을 가질지언정 어찌 모든 것을 아들로 삼아주셨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종노릇하냐라는 거죠. 매일매일 그냥 와서 컨펌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주인과 주종 관계에서도 이 정도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노릇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인으로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가지고 올 거야라는 이 생각에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라는 거죠. 얼마나 슬프겠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단지 슬퍼하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은 대략 1300여 년간 사람들을 규제하고 올가매었죠. 그것은 길고도 힘든 정말 미성년기였습니다. 통제를 받아야 됐고 규제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침내 오늘 4절에서 얘기합니다. 때가 찼다라고 얘기해요. 그때는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진압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왕래를 위해서 로마가 길을 건설하였고 또한 그 모든 길목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헬라의 언어와 문화가 사회를 어느 정도로 응집하게 만들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헬라와 로마의 신들이 소위 인기를 잃어버리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정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신은 없냐라고 찾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때는요, 모세의 율법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강렬하게 갈망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한 때가 찼을 때에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 아들을 보내주셨고요, 두 번째,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러한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말은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자, 그러니까 인성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하나님의 인성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인성. 자,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멍에 아래 눌려져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규제와 통제 아래 예외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규제와 통제 아래 함께 규제를 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이처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 통제받는 자로 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로 보내면 끝발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랍비로 보내면 어떨까요? 아니면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으로서 이 땅에 보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로.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속박 아래 사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무엇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모습, 천하디 천한 모습,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속량, 그리고 두 번째는 입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은 속박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속박되어 있는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는 것을 속량,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죠. 이것처럼 우리를 속박하는 율법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셨는데 이 몸값 지불을 어떻게 하셨냐?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우리 두 절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연이어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를 이루셨음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한 게 있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접대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4장 1절처럼 또 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째,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겠느냐. 두 번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얼마나 아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요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단지 머리에서만 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심장에 새겨지는 사건으로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끌고 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한편 예수님의 이러한 속량은 결국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게 하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얘기하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입양의 그런 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요, 돈이 많은 그런 가정에서는 이 상속을 위하여서 젊은 노예들 가운데 좀 똑똑하고 좀 샤프하고 또 물론 순종적이고 여하튼 이 주인의 마음에 드는 그 노예를 입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로 선택받는 순간 그 종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는 순간 그 양아버지, 양부모의 재산에 대한 모든 법적인 권리가 그 아들로 지명받은 그 종에게,
이젠 종이 아니죠. 아들에게, 양아들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삶의 특권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요, 입양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자, 저를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속량과 입양, 자, 이 두 가지를 잘 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소위 은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형편에서 잘 되어지는 건 네, 맞죠. 하지만 더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얘기한다면, 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는요, 속량과 입양이에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찬찬히 돌아보면 속량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귀에 딸토록 많이 들었어요. 속량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죄가 옮겨진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입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되었고 그 특권과 그 권리와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에서로부터 나에게로 옮겨졌다라는 그 입양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좀 보면 속량보다는 많이 못 들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아버지와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요,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던 그 추억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아버지와 삶을 나누고 정말 주님께서만이 이렇게 나아가시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라는 그 거리에 있어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한번 그냥 나의 이 신앙의 배경, 나의 신앙의 틀에 있어서 속량과 입양인데, 이 입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들됨에 있어서, 양자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맏아들과 같은 모습이 많이 있게 됩니다. 못된 동생이었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과 비교하면 맏아들은 정말 착했습니다. 하지만 착한 맏아들이나 못된 둘째 아들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 둘째 아들, 그 한 아들만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두 아들 모두 다 잃어버린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잔치로 오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은혜의 이야기는 속량과 입양입니다. 속량만 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입양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상속은 따내야 할 상이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진짜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때가 찼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두 번째 성령을 보내셔요. 오늘 보면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죠.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열심을 다했기 때문도 아니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모든 것을 순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6절의 처음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6절의 처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 말이 성립하기까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그 무엇이 이 말이 성립되기까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것은 출생을 통해서든 입양을 통해서든 전적으로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이야기이지, 자녀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다, 딸이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냐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아들이므로 라는 이 말까지도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마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착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항상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위임을 못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 모든 것이 자기 손에 있어야 돼. 매사에 비판적이죠. 불만이 많습니다. 또 뭔가를 했는데도 만족을 못해요. 상황과 사람을 자기가 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또한 사랑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복음학교 3주차에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아들이므로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입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을 6절에 보세요.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시죠. 7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또한 어디서든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품으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는 정말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쭈삣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로 정말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속량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입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속량과 입양의 이 은혜의 이야기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아들 되었다, 딸이 되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라는 이 말이 정말 어떻게 우리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정말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마음껏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바라기는 종의 눌림이 아니라 아들의 누림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함을 향해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